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29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갑니다. 살아가면서 인생에 겪게 되는 살 소망이 없는 그런 극한 상황을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많은 세상 사람들은 절망하고 포기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런 상황이 동일하게, 아니 더 심하게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포기해서도 아니 되고 절망해서도 아니 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우리의 인생을 포기해서는 아니 되고 끝까지 절망하며 소망 없이 살아가서도 아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감당할 능력 주시고 또 이겨낼 힘 주신다는 사실이지요. 그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모든 삶을 잘 이겨내고 역전시켜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서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정말 살 소망 없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25절에 보면 이 여인이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숫자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전에 말씀드렸지요. 12는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횟수로 1년부터 12년 동안 병을 앓아왔다는 뜻도 있지만 12년이 혈루증을 앓았다는 말은 이것은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뜻입니다.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이 병에서 고침받고 노임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게 12란 숫자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12년 동안이란 혈루증을 앓았다는 말이지요. 이 혈루증은 부인병으로 만성 하혈증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한번 피가 흐르면 멈출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심한 사람들은 거기서 쓰러져서 죽는 병이 바로 혈루증입니다. 이 성경을 보면, 율법에 보면, 레위기 15장 19절에 보면 이 병이 부정하다, 불결한 병이다. 그래서 무리와 함께 살 수 없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몸 상태가 어떠한가를 26절에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26절을 보십시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아마 돈이 많이 있는 부자인 것 같습니다. 그 당시는요, 돈이 없으면 의사를 만날 수도 없고 의사가 많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 명의 의사가 아니고 많은 의사입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의사가 괴롭힘을 당했다는 말입니까? 아니지요. 의사에게 진료를 받았지만 효과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가진 것도 다 허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그 돈으로 어떻게 하든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병을 고치려고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안 되고 가지고 있는 돈도 다 허비했습니다. 여러분, 가진 돈을 다 허비했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 가난한 사람이 되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아무 효험이 없습니다. 내 전 재산을 다 투자해서 의사에게 병을 고침받고 그래서 나았으면 그나마 다행이지요.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효험이 없었습니다. 도리어
더 심하게 되었습니다. 중환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절망 아닙니까? 여러분, 이 어느 것 하나 가운데 하나가 빠져 있으면 모르겠는데 이 모든 것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것처럼 그렇지는 않지만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더더구나 이 병은 불결하고 부정한 병이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 살아갈 수 없습니다. 가족으로부터 동네로부터 떠나가야 합니다. 성전에 출입할 수가 없습니다. 격리되어지지요. 왕따 인생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허비했습니다. 효용이 없습니다. 더 심해진 중환자가 그것도 가족의 품에 안길 수도 없는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죽어서 헤어진 것도 아닌데 이 부정한 것 때문에, 불결한 병 때문에 생이별을 했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이렇게 고독하고 힘든 고통 생활을 1년도 아니고 12년 동안이나 지금 해오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고통에서, 이 절망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혈류증을 앓은 여인이 가질 수 있는 소망이라고 눈꽃만큼이라도 있겠습니까? 이 여인의 모습을 표현해 주는 단어로 정리를 한다면 이런 단어들이 맞지 않겠습니까? 소외, 왕따, 외로움, 고통, 부정, 불결, 중환자, 불치병자, 빈털터리, 거지. 이 여인의 앞에 수식어로 붙을 수 있는 그런 단어들 아니겠습니까? 이 여인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절망이 있지요. 벼랑 끝에 선 여인입니다. 더더구나 남자도 아니고 여자입니다. 이 여인보다 더 비참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는가 싶을 정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절망 가운데 더 이상 소망이라고는 눈꽃만큼도 없지 않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정의합니다. 12년이라고 10이란 숫자를 들어서 이 여인의 지금 상황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인이 이 본문에서 절망 속에 눈물 흘리던 이 여인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한 행동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여인이 포기했습니까?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살아갔겠습니까? 아니지요. 이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오늘 27절 상반절에 보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상황, 이 절망적인 상황 표현할 수 있는 단 한마디가 절망이라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희망, 소망 아닙니까? 여러분, 마가가, 이 성경의 저자가 극적으로 대조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절망과 희망, 소망으로 말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인생이 절망스러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절망 너머에 희망이 있고 그 희망 뒤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오늘 이 절망스러운 가운데 소망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아니겠습니까? 이 여인이 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다, 이것이 소망 아니겠습니까? 유일하게 붙들 수 있는 지푸라기 같은 그 여인에게서 소망이란 말이지요. 어떤 소문을 들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신 일들을 자세히 들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이 하는 행동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이죠. 마가복음 1장 23절부터 26절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친 사건, 마가복음 1장 34절 각색 병자들 많은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신 사건, 마가복음 1장 30절부터 31절에 시몬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친 사건, 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44절 문둥병자를 치유한 사건,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중풍병자 치유 사건,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5절까지 한편 손 마른 자의 치유 사건, 그리고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5장 20절까지 그라사인 지방의 무덤 사이에 들어온 귀신 들린 자의 치유 사건, 이 사건을 이 여인이 들었다는 것이지요. 소문을 들었다는 말입니다. 어떤 소문을 들었습니까? 그런 치유 사건이 아니라 그 고치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는 말입니다. 잠언 10장,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는 말이지요. 어떤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세상의 방법이나 세상의 이치나 세상의 논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 주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성숙해진다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시간에 정신 차려서 주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들으면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나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의 평생 소원이 무엇이겠습니까? 다시 부자가 되고 얼짱이 되고 몸짱이 되는 것이겠습니까? 혈루병이 낫는 것이 이 여인의 소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여인은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기로 결정합니다. 잠언 8장 17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아모스 5장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왜 많은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을, 주님을 찾지 않기 때문이지요. 그 주님을 만나면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인생이 바뀌고 인생이 역전되어지고 그들의 모든 소망하는 것들이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찾지 않는 것이지요. 왜요? 안 찾아도 되니까. 그만큼 이 세상이 풍족해졌다는 말이겠지요. 사랑 여러분, 믿음은 주의 말씀을 듣고 간절히 찾는 데서부터, 만나는 데서부터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달려오셨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여러분 주님을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고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해결되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야지요. 예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하여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인생 역전하고 소망하는 것들을 이루어내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여인이 이런 주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결단했지요. 그리고 믿음으로 행동했습니다. 27절 하반절에 보면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옷에 손을 댑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단어가 뭐냐면 이 여인이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이 어떤 여인입니까? 부정한 여인입니다. 불결한 여인입니다. 무리 가운데 섞여 있을 수 없습니다. 격리되어져 분리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가 알고 이 여인이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라고 말하는 순간에 그 자리에서 돌에 맞아 죽습니다. 왜냐하면 부정한 병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에는 그런 사람을 돌을 들어서 쳐 죽이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우리 주님의 뒤로 왔습니다. 무리에게 섞였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무리를 해치고 왔다는 말이지요. 우리가 주님이 가는 길에 뒤로 가는 것보다 주님을 만나기 가장 쉬운 방법은 어떤 방법입니까? 주님 오는 바 앞에 딱 서 있는 거지요. 움직일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지요? 오시는 그 길 앞에 딱 서 있으면 주님을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이 그리할 수 없는 것은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리에 섞여 뒤로 왔다는 말은 자기 자신을, 자기 형편을 숨겼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자기 인생을 걸고 있지요.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발각되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행동은요, 죽으면 죽이리라는 에스더와 같은 믿음의 결단이지요. 사생결단의 행동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큰 무리가 몇 명 되겠습니까? 몇 명 되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성경에 갈 필요 없습니다. 마가복음 안에 마가가 기록하고 있는 이 큰 무리가 어떤 무리고 그리고 몇 명인가를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44절에 보면 오병이어 기적이 나오지요. 주님께서 모인 무리를 마가복음 6장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큰 무리가 몇 명이냐면 마가복음 6장 44절에 떡을 먹은 남자가 5,000명이었다. 그러니까 마가가 기록할 뿐만 아니라 사복음서에 기록하고 있는 저자들이 기록하고 있는 큰 무리는 기본적으로 5,000명입니다. 남자만이니까, 장정만이니까 어린아이와 노인들 그리고 여인들을 포함하면 적어도 10,000명 이상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무리를 해치고 뒤에서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1,000명 집회, 2,000명 집회 가본 적 있으십니까? 저 SFC 하면서요 10,000명 집회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있는데 그 뒤를 해치고 간다? 사실은 불가능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성경은 오늘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하면 애워싸 밀면서 가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요 앞절에 보면 애워싸 민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주님을 뭐요? 뺑둘러 애워싸듯이 그렇게 밀면서 밀치면서 부딪히면서 그렇게 가고 있다는 말이 있지요. 그냥 앞을 줄 세워서 나란히 세워서 일렬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무리들이 뭐요? 정신없이 가고 있다는 사실이 있죠. 이 길이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큰 사고가 날 정도로, 여러분 이태원에서 이런 사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무리가 애워싸 밀고 가고 있었다는 사실이 있죠. 여러분, 이 여인의 행동은, 그것을 해쳤다는 말은 죽으면 죽으리라는 행동이고 믿음입니다. 믿음은 주님을 전적으로 의뢰하고 신뢰하고 그 주님 앞에 만나기를 위하여 나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여인이 그 믿음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2장 7절에 보면 17절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침내 불가능하게 보였지만 이 여인은 주님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27절 하반절에 보면 그의 옷에 손을 대네. 그는 예수님이지요.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여러분, 손을 댔다는 말은 이렇게 터치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원문의 뜻을 보면 주님의 옷에 그냥 비끌어 잡아 매듯이 그렇게 됐다는 뜻입니다. 물론 이 여인이 옷에 이렇게 살짝 됐겠죠. 근데 그 여인의 마음과 행위를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비틀어 매듯이, 그리고 순간 접착제를 탁 붙이듯이 그렇게 붙잡았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기를 원했고 그 주님 옷에 손을 대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왜 여인이 그렇게 했습니까? 왜 주님의 옷에 손을 대겠습니까? 손을 잡지요. 여러분, 주님이 안수한 것 이 여인이 못 들었겠습니까? 들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안수했던 그 손을 붙잡기를 바라면 될 걸 왜 옷에 손을 댔겠습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자신이 부정하기 때문이죠. 불결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손을 잡지 않고 옷에 손을 잡는 것입니다. 물론 옷에 손을 잡아도 주님은 부정하게 됩니다.
손에 대건 옷에 대건 그 사람, 부정한 사람이 되는 그 사람은 다 부정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이 주님을 부정하게, 불결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이지요. 왜 그랬겠습니까? 28절에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 주님께서 그녀에게 안수하지 않더라도, 아니 돌아보지 않더라도 그녀 자신이 살짝 주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자신의 병이 나을 줄을 믿었습니다. 믿었습니다. 믿음이 어떤 것인가요? 믿음은 듣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행동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그 말씀대로 듣고 믿었다면 그대로 어떻게 해요? 행동하는 것입니다. 가서 내가 맞아 죽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겠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주님 앞에 뒤로 갑니다. 그리고 주님의 옷에 마침내 손을 댑니다. 이 믿음의 각오와 행동으로 그녀는 큰 무리를 뚫고 주님의 뒤로 가서 주님의 옷에 손을 대어 취함을 받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믿음은 단순히 우리가 믿을 대상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뢰하는 것은 맡긴다는 것이지요. 맡기는 것은 내 모든 것을 집어 던져서 마치 모든 것을 인수인계해서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제가 늘 강조하지 않습니까? 기도를 해도 그렇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래도 그리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보따리를 머리에 이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보따리를 풉니다. 하나하나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믿습니다 아멘 하면서 올려드립니다. 그래 나중에 집에 갈 때 어떻게 합니까? 다시 보자기에 다 집어넣어서 꽁꽁 묶고 머리에 이고 돌아가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까? 그게 믿음이 아니란 것이지요. 기도 백날 천날 해보십시오. 믿음이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응답이 없는 것이지요. 믿음은 내가 그렇게 믿는다면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오늘 여인이 보십시오. 우리 주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누구나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었다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 예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무리를 헤치고 뒤로 갑니다. 가다가 내가 맞아 죽는다 할지라도 주님의 옷에 손을 대겠다는 거지요. 왜? 그래야만 내 병이 낫고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어떤 것인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주님이 일하시도록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다립니다. 마침내 오늘 여인이 곧 즉시로 그의 병이 나은 것처럼 주님의 응답이 있을 때 우리가 감사 찬양하면 되는 것이지요.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계획하는 대로, 내 소망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내가 믿고 있는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 예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맡기는 삶을 살아가느냐, 거기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용기가 필요합니다. 주님을 신뢰했다면 맡기는 용기, 그리고 기다리는 용기, 그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기대한다.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다리고 믿음으로 기대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주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새 생명 그리고 부활의 소망이 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어 영생을 얻었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분께서 이 땅의 것을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은 언제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없는 자들아, 언제까지 너희들이 그 믿음 없는 것으로 살아가겠는가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할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고 맡기고, 그리고 오늘 여인처럼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만나시고 여러분 인생을 주님의 뜻대로 살아내어 주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이 되시기를,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이 여인에게 즉시로 구원이 일어났죠. 오늘 29절에 보면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즉시 마름에 병이 나은 줄 몸에 깨달아지니라. 자기 스스로가 깨달았다는 말이죠. 여러분, 주님의 옷에 손을 대는 그 순간 그녀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여인이 주님께 나아갔을 때 큰 무리들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주님을 애워싸 밀고 따라갔습니다. 그 중에 밀려서 주님의 옷뿐만 아니라 주님을 안고 주님을 손을 붙잡은 사람이 한두 사람이겠습니까? 애워싸 밀니다. 애워싸 민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몸을 서로 이렇게 부딪혀 가면서 막 밀고 가는 것이죠, 우리 주님을.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을 아는 사람이 없겠습니까? 밀리다가 턱 걸려서 말입니다. 그리고 옷을 붙잡은 사람이 없겠습니까? 주님을 팔짱을 낀 사람이 없겠습니까? 오늘 현장에 기적을 경험한 사람은 단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뒤로 와서 주님의 옷자락에 손댄 이 혈루증 여인 외에는 아무런 사람도, 주님의 손을 잡은 사람도, 아는 사람도, 팔짱 낀 사람도, 그 어느 누구도 기적을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무리들 가운데 소망이 있는 사람, 소원이 있는 사람, 병든 사람이 없겠습니까? 있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적은 이 여인에게만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왜 이 여인에게만 기적이 일어나고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혈루증을 앓은 여인과 주님을 가까이에서 애워싸 밀며 따라갔던 무리들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주님에 대한 믿음. 주님께서 자신의 병을 낫게 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소원을 이루어 줄 분이 이 주님이란 사실을 믿음으로 확신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손길이 없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기적은요, 믿음으로 내미는 손에 일어납니다. 내 호주 무늬에 등짐을 지고 있으면 무슨 말입니까?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손을, 믿음의 손을 내밀 때, 주님께 내밀 때에 거기에서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그 결과를 놓고 볼 때에 아브라함이니까, 믿음의 조상이니까 100세의 이삭을 낳았다라고 짐작해 버리고 맙니다. 사실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100세의 이삭을 낳는다는 것은요, 100% 불가능입니다. 성경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에 가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었던 자와 같은 자라,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라를 말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8장 11절과 12절을 보십시오. 화면 한번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1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사라의 나이 89세입니다. 그리고 사라는 생리가 끊어졌다는 것은 아기를 잉태할 가능성이 뭐요? 100% 없다, 그 뜻 아니겠습니까? 12절을 보십시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어떻게 내가 아들을 안고 낳아서 안고 품에 즐거워 젖을 먹이겠는가, 그 말이지요. 여러분, 노쇠했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고갈되었다, 달아 없어졌다는 뜻입니다. 단 0.001%도 없다는 뜻입니다.
사라는 지금 그냥 늙기만 한 것이 아니라 모든 기력이 다 쇠하였습니다.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라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 주인도 늙었다는 겁니다. 저 꼬부랑 영감탱이를 볼 때 더 이상 아이를 가질 방법이 없다, 그 뜻이 있지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14절입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십시오. 14절. 다 같이 함께 창세기 18장 14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불가능이 없다. 너 지금 늙어서 아이를 낳을 수도 없고 남자 구실도 할 수 없고 사라가 이미 생리가 끊겨 이미 태문이 닫혔지만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이 없다. 내는 이맘때에 1년 후에 내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아마 10개월이 아니고 1개월이라면 한 달 후에 그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1절부터 12절 화면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성경도 그렇게 말합니다. 100% 불가능했다고요. 죽은 자와 같았는데 아이를 낳았다는 거지요.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다는 거지요.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그렇다고 정말 죄송한데 이현자 권사님 보고 기도해서 아이를 낳으라고 제가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참 엉뚱한 질문인데요. 몇 명이지요? 2명? 4명? 6명? 8명이 있죠.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삭과 이스마엘밖에 없는데 무슨 8명이냐고 그래 말씀하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사건 이후에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해요? 회춘시키셨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을 낳은 때가요, 창세기 18장 19장입니다. 창세기 25장에 가면, 그리고 세월이 사라가 죽고 난 다음에, 사라가 몇 세 죽었습니까? 127세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뭡니까? 137세입니다. 137세 때에 아브라함이 뭐요? 후처를 얻었습니다. 창세기 25장 1절 2절입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십시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여러분 세어보십시오. 몇 명입니까? 6명. 그래서 총 아브라함의 아들은 8명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미 99세 때에 남자 구실을 못하던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137세 이후에 아브라함이 후처를 얻어서 6명의 아들을 더 낳았습니다. 10년생으로 6년 동안 낳았다 해도 아브라함이 137 더하기 6은 몇 살입니까? 계산 안 되십니까? 144살입니다. 그때까지 아들을 낳았습니다. 성경 잘 보십시오. 역대상 1장 30일에도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성령 충만하여 잉태했다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부부 관계를 통해서 낳았다는 거죠. 정력이 있었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 이런 일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아멘 하면 그냥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순종할 때에, 행할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천사가 나타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다 해도 노멘 했다면요, 이삭을 낳을 수 없지요. 노멘은 무슨 말입니까? 사라와 부부관계를 하지 않으면, 침상에 들어가지 않으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거지요. 아브라함이 믿고 행했기 때문이지요. 행동했기 때문이지요.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듣는 것으로만 아닙니다.
믿음은 듣고 순종할 때, 행할 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랑 여러분, 기적은요 책상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적은 아무런 문제 없는 곳에서는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적은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실패한 곳에서.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하는 일이 안 되고 문제가 생겼을 그때에, 절망과 실패하는 삶의 현장에서 그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행동하며 살아갈 때 그곳에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인생 가운데 문제가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절망스러운 상황이 있으십니까? 병들었습니까? 이것 때문에 죽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곳에 믿음으로 살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기적은 아무런 문제 없는 곳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인생의 폭풍우가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얼마나 문제들이 산재하게 우리 앞에 다가옵니까? 그것만 바라보지 마시고 그곳에서 믿음으로 살 때, 믿음으로 행동할 때, 믿음으로 결단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 우리 주 하나님께는 불가능함이 없다는 사실을 믿고 그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며 내가 구원을 얻으라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처럼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나아가지 마시고 간절히 만나기를 소원하고 찾고 찾는 마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손을 내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이 승리합니다. 믿음의 결단의 행동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믿음의 결단의 행동, 믿음의 손길을 내밀어 주님이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는 기적의 은혜를 누려가는 그 기적의 주인공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혈류병을 앓는 여인이 우리 주님의 소문을 듣고 절망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손길을 내밀었을 때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사생결단의 믿음이었습니다. 이제 주님이 아니면 나는 끝이다. 그런 마음으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 여인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주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들은 말씀대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그리고 찾고 찾는, 그래서 만날 때에 믿음이 성숙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손길을 주님께 내밀어야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무런 문제 없는 곳에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고통과 절망과 문제가 있고 실패가 있는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의 손길을 내밀 때에 주님의 응답과 기적의 축복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또 혈루병을 앓는 여인처럼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믿음의 손길을 내밀어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또 기적의 주인공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